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을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과 세상과의, 속된 것과의 전쟁이죠. 성과 속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함의 전쟁 그리고 속된 것의 전쟁.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은 구별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의 싸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전쟁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가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이 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 모세 아론과 훌, 이런 과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손들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이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성전,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건 여수와 군대가 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전쟁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언제이냐일 뿐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넘어지고 패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에서 1절에 읽은 말씀에서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백성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상대편이 백성과 병거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쏙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군사들이 일으켜서 전쟁하러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시죠. 5절 이하에 볼게요. 5절 이하.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못한 자, 먹지 못한 자 돌아가라. 또 여자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자, 이렇게 해서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숫자가 저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돌아가고 누구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도 아직 다 못 짓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라. 왜냐하면 네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떡하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돌아가라. 다른 사람이 너희 여자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도 돌아가라. 낙성식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겠느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돌아가라. 기도원의 전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고 물을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죠. 우리가 하는 전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렇죠? 무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가 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도 돌아가고 저 사람도 돌아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게 마음에 있는 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테니까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전쟁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은 눈에 보이는 군사와 무기와 이런 싸움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못하는가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가 전쟁함에 있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기면 사람의 숫자로 이겼다고 말할 것이고, 무기가 좋아서 이기면 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근원 자체를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도를 두고 온 사람, 약혼녀를 두고 온 사람, 또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 이루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분열되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인데, 하나님은 덜어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온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과 그리고 나를 후원하는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 한 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척 멤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개척 멤버. 개척을 시작할 때 적어도 10명, 20명, 50명,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이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멤버가 없으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고 또 자립 확률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개척 멤버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있느냐, 목회의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개척할 거냐, 시골이냐 중소도시냐, 이런 상황들을 자꾸 고려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확률상 그런 일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이 서지 않는 것이죠.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침이 분명하게 어떤 규격이 딱 나와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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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매뉴얼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1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에도요. 4절에도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와 너희 적군과 싸워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13절에도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아멘. 여기도 보면 넘기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끝을 보셔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기시거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명령대로 할까요? 넘기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주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군사를 많게 하고 백을 찾고 돈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이 있느냐?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돈이 있느냐? 그걸 이뤄낼 수 있는 및 자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또 되지 않으면 돈이 없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 신앙의 원리, 이치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의 기능만을 익힌 사람은 원리를 익히지 못해서 변수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응용할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찾아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 신앙에도 원리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달인이 왜 됩니까? 그냥 반복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순간. 그러면 그 사람이 달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원리를 깨달아서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인생도 원리가 있고 신앙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3절 같이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래지 말라. 자,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신명기의 중요한 어법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게 그래서 신명기를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 잘 들어.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하면 되겠죠. 야, 잘 들어.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데 싸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야. 돈에 있지 않고 백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기시는 주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명령대로 하라. 왜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반드시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명령대로 해라,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유가 있어요. 18절 시작. 이는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대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이방신들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가르쳐서 너희들이 본받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시고 진노를 바라실까 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전쟁에서 정말 형편없는 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역전승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승리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 너머에는 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 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멸망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의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 우리의 삶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싸움함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거룩한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방법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오늘 잘 들어, 김집사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으니 전쟁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열악함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관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